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고 머물러 주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의 권세 있는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주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아멘하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골로새서를 강론했는데 골로새서를 강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충만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곧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으니 이제 우리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를 그 어떤 교훈이 우리가 약하다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 충만하고 또 주님의 용서가 충만하고 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또 주님의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충만한 사랑과 용서, 이 충만한 위로와 감사, 이 충만한 지혜로 서로 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그 주님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완전하고 확실 있게 알아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려는 것이 그레이시 골로새서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부터 강론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순서는 마가복음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마가복음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기록 형식이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제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끝에서 결론으로 요약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가운데서 언약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이제 반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언약의 법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런 언약의 법과 저주를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한 번 더 언약의 법과 저주를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로 보는 것은 그건 단순한 문학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언약 형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도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구조로 삽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7일 구조로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형식도 7일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7일 구조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운데 핵을 두고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이런 7중 구조, 그것이 성경 기록 방식입니다. 성경의 7중 구조 방식은 여러 기록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언약이기 때문에 7중
실증 구조, 이 구조로 보는 것이 성경의 구조에 맞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했던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그 7중 구조로 분석해 보니까 문맥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7중 구조로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앞으로 모든 성경을 다 7중 구조로 분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도 다시 이 구조를 보고 있는데 7중 구조로 다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제가 7중 구조로 완성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7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중 구조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 구조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고 성경을 언약을 따라 읽는 것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1장 1절부터 15절 또는 13절, 여기 14절, 15절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이 14절, 15절은 끼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그 가운데 있는 본론을 시작하는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붙여도 좋고 뒤로 붙여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저는 15절까지를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맨 끝내는 마지막 부분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 복음 전파, 이 복음이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 15절을 앞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가운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서론을 15절까지 잡고 마지막 뒤에 끝부분에 16장 끝부분에 있는 괄호 본문이죠. 그걸 결론으로 잡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본론입니다. 특히 이제 본론은 그 8장에 있는 그 부분이 본론인데 거기를 중심해서 8장에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두 번의 앞에 두 개의 단위가 있고 또 뒤에 두 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칭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츰 본문을 강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개념은 일단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증거,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이분을 믿으라. 예수께서도 복음을 믿으라.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중심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본론에서도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축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인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고 경영할 것인지 그런 제자들을 쭉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본론 중에서도 8장 이 부분부터가 이제 본론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지금까지 회당에서 쭉 가르치셨습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가르침과 권세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27절부터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 그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쭉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충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자가 주님의 좌우편의 영광과 상급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나누지 말고 하나 되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제자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 축 앞쪽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귀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두루 다니며 많은 권능을 행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축 뒤쪽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네 10장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자 기쁘게 듣는 자 그런 자와 그리고 그를 거절하는 관원들 그걸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인자의 날까지 끼어서 주의 나라를 봉사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또 세상 임금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자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거듭거듭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심지어 무덤에서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무덤은 열려 있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항상 수동돼.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천사죠. 그 천사가 예수님 광야로 몰아넣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도 그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천사가 수정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어떤 것도 사탄도 무덤도 주님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방식으로 거듭거듭 증거하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본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줘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해서 큰 권세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의 증거에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맺는 부분과 비슷하죠. 제자들의 증거에 주님께 표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파송하신 제자들은 이제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새백성이며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권세 있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은 예수께서 빌립보 왕의 도성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그의 통치를 시작하시는지 앞에서는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가르치시고 증거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제자들의 권세를 줘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은 권세로 만민을 통치하신다는 이 때가 참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권세입니다. 이 때가 참 복음.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이제 구약 선지서 이사야와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인자께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하늘 보좌의 나라를 얻는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유다처럼 그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만민을 복종시킬 것이며 만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할 것입니다. 권한을 받으신 인자께서 승리하셔서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제자들의 권세 있는 증거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교회가 듣는 권세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아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는 것 외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시키셔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온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해할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셨다. 이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증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늘을 가르고 오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거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본자들이 증거했고 또 사도들이 증거해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 이방인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있는 우리 이방 백성을 하늘 보좌 우편에 세운 나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의 통치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끝날 때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신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권세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증인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증인들인가,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고 가나안 대적을 정복하신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었지만 이제 교회는 귀신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영광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내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이틀 전에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마지막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 제자들이 다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먹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 세상 권세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시며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인자이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마시는 백성으로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그 피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이방인도 이렇게 주님의 상에 앉았고 이렇게 하늘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이 주님을 확실히 붙들고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영광의 일을 힘있게 감당합시다. 이제 교회를 해야 할 어둠의 권세는 꺾었고 이제 교회를 대적할 어둠의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읍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워하리라. 지금도 죽음의 왕처럼 활동하고 아직도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모든 권세들이 복종할 하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를 대항할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걸으셨던 그 인자의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로 강림하실 때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증거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승리의 행진을 막을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군병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전진하십시다.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예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군병으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구원은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모든 세상 권세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통치와 나라로 부르셔서 그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교회의 증거에 만민이 복종할 것이며 만물도 썩어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교회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을 따라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만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영광의 생명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우리가 절대로 나누지 말고, 절대로 분리되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항상 깨어서 인자오심을 예비하고, 그 어떤 고난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전투에 참여하는 충성스러운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바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감추어졌으나 우리에게는 비추신 바 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께 복종하고 주 예수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거를 받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이던 우리 이방인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세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증거에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확실한 증거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비록 나이 어릴지라도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로 주님의 나라에 쓰시기에 귀한 그릇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으나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사오니 우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오니 우리가 다시는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을 것을 아시며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복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할 때 교회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오셔서 만민을 새롭게 하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권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